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날씨가 마냥 덥기만 한 날씨에서 좀 아침 저녁에 좀 쌀쌀해지는 날씨가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캐나다 날씨가 그렇듯이 긴 겨울을 지나서 이제 여름이 되면 날씨가 풀렸다 해서 캠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반갑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금방 이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이제 벌써 8월이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의견을 잘 내주셔가지고 이제 야외 예배도 우리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참 짧은 것 같아요. 이 짧은 여름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가을이 오고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에요. 9월엔 추석이 오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여기 캐나다에서는 할로윈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게 보내고 또 크리스마스 이러다 보면 올해가 다 가버립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담임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7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1년 동안 참 감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참 안 지나간다라기보다는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것도 은혜겠죠. 우리가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이 빠른 시간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힘들게 하루를 보내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출애굽기 2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우리 인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형벌을 내리셨지만 평생 남자는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머리로 섬겨야만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통하여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노아의 남겨진 가족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인류의 후손들이 또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번창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요셉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집 70명이나 되는 장정이 70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이 흉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기간을 지내면서 나중에는 약 20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2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이와 같이 시간이 흘러가고 빠른 시간이 어느새 흘러갔어요. 성경이 이제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에 접어들어서 요셉의 시대까지 기록이 되었던 창세기 이후에 이제 어느새 430년이라는 기간이 휙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70명이나 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에서 정착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훌륭한 재상 총리였는데 요셉을 잘 모르는 왕이 파라오가 되기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처음에 70명 여기 나와있죠. 70명이나 되었던 이 사람들이 애굽에 정착하였을 때랑은 상당히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말씀드렸듯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장 큰 위기감을 느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숫자가 점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어나게 되니까 점점 두려워집니다. 이들이 너무나 큰 규모로 성장을 하는 바람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감독해야겠다. 그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억눌러서 복종시켜서 그들이 숫자가 불어나더라도 그들이 위협받지 않게 그들을 다스리는 자신들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들은 정책을 펴나갑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학대를 받았지만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그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은 그들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왔을 때는 축복은 그냥 꽃길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축복은 시기와 질투와 함께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언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이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꽃길만을 걷게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험한 파도가 치는 그 바다 가운데 방주를 타고 배를 타고 나아가는 것과 같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제 우리 앞길이 꽃길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냐? 세상을 내가 이겼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었고 애굽의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자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노역을 막 시켜요. 공사를 시킵니다. 피라미드를 막 쌓게 하고 벽돌을 굳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생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죠. 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환난이 연단이 오게 되는 것일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잘 아는 단어일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의 멸류관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고쳐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해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그냥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상속자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시죠? 양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던 로마 시대에는 이 귀족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귀족들의 부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축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자녀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기 17절에서 나오는 자녀, 그 앞절에 보면 양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양자는 그냥 너 내 아들의 불쌍하니까 내 아들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는 양자를 삼는 이유는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양자로 삼으셨어요. 상속해 줄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가진 것 중에 조금 떼서 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작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바로 이 연단, 환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삭이 그랬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전 단계 훈련 과정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10수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죠. 종살이를 하고 형제들에게 팔려나가고 그리고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목자였던 양을 치던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기름을 붓고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힌 후에 꽃길만이 주어질 것 같았지만 사울 왕에게서 계속 미움을 당하고 쫓김 당하는 세월이 10수년.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다윗의 진짜 신복들이 400명이나 된 신복들이 다윗에게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준비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시기와 질투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과 동시에 시기와 질투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학대를 받아도,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학대를 받아도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를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예요. 우리가 두려워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진짜 실력자가 누구예요? 그들이 실력자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마치 강아지 중에 조그마한 뭐 치와와 같은 애가 팍팍 소리를 지르듯이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쫄지 맙시다.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쫄지 맙시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진짜 축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우리입니다. 그들은요, 그냥 두려워서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적군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집어삼켜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적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걔네들이 두려워서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접어들어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한 가정이 등장해요. 한 가정,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 안에 한 가정, 그리고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이 레위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았는데 몇 달이 못 돼서 이제 아이를 강에 던져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위기를 느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술법을 썼냐면 산파들,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걸 도와주는 산파들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남자아이가 나오면 강에다 던져버려. 근데 하나님이 산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가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한 여자,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제 이 아이를 숨기다가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생활이 안 돼요. 이집트에 살아가려면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냥 아이를 강에 던져버린 게 아니라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엽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배처럼 뜨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를 넣고 띄우게 되는 그런 처참한 신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2절에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건 개역 개정 해석 번역본인데요. 그 전에 개역 한글본에서는 준수한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토부. 토부가 언제 쓰여진 단어이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때 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신 후에 활용정정 천지 우주 만물들을 다 만들었을 때도 좋았지만 인간을 마지막으로 탁 찍어놓고 보니까 진짜 좋구나. 그때 토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잘생겼다는 말인데, 이것은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요 그냥 외모가 준수하다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당시 아이를 봤을 때 뭘 봤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멋있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뻐하시는구나.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아이구나.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크게 들어 쓰시겠구나.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가 있고 이제 태아가 또 이제 점점 뱃속에 자라고 있지만 자녀를 생각할 때 정말 끔찍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요게벳과 같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강에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쉽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요게벳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3절 말씀과 같이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마 열심히 만들었을 수 있고, 그리고 처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땀 한 땀 만들었을 거예요. 아이가 제발 살아달라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자신의 피부치를 떠나보내야만 했듯이 우리들 인생도 이와 같이
정말 생이별하는, 생사를 찢는 그런 아픔과 이별을 겪어야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모르실까? 요게벳은 그런 마음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실컷 사랑하고 키워놓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까지 당하셨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사람에게 실현당하고 배신당하고 생이별해야 하는 이별의 아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거의 어떤 이별의 아픔, 내 안의 상처로 인하여서 낫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상처가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벳은 그래서 이렇게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심정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잘생긴 것을 봤다고 했어요. 자신의 운명이 기구한 운명이다, 내 인생, 내 운명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도 참 불쌍한 여자구나, 우리 아기도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신세만 한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뜻과 계획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그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띄웠던 갈대상자는요, 그냥 갈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보면 갈대상자라고 되어 있죠. 이 갈대상자 할 때 상자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였냐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두 부분에 나와요. 한 군데는 이 갈대상자 할 때 상자, 또 한 부분은 노아의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떤 방주였어요? 설명드렸었죠. 노아의 방주는 노가 없어요. 노가 뭐예요? 저어서 가는 거죠. 속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돛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닷이 없어요. 닷을 내려서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돛이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방주고, 내가 멈추고 싶은 곳에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방주고, 내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방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방주예요. 갈대상자는, 요게벳이 모세를 담아서 띄웠던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겼던 갈대상자였다는 거예요. 방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내 아이지만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이 아이의 부모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요게벳은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됐죠? 그래서 갈대상자에 띄워져서 결국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이, 갈대상자 속에 있는 아이를 열어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또 그 누이가, 모세의 누이가 가가지고, 미리암이 가가지고 이 히브리인의 젖을 줄 사람을 내가 데려올까요? 그리하라. 그래서 친모인 요게벳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유모가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아이에게 젖을 주어서 키워서 나중에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끔 해주고 품삯까지 받아요. 여러분, 요게벳이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상황이, 우리의 정말 운명이, 우리의 신세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실까? 자꾸 뭘 포기하게 만드시고 처절하게 만드시고 진흙탕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갈대상자를 띄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게 하시려고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게벳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갈대상자, 여러분은 어떤 갈대상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고 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갈대상자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길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놓아야 하는 죄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런 것들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게벳과 같이 갈대상자를 하나님께로 드려야 하는데 그걸 드리지 않았던 인물이 성경에 또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베드로가 왜 나올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봤어야 하는데,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뜻을 봤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인정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라면 당연히 스승이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왜 사단이라고 하느냐? 사탄은요 반대하는 자, 대적자예요. 대적자. 마귀는 유혹하는 자고 사탄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데 네가 왜 그걸 막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돼요. 제자로서 스승이 죽는 걸 그냥 보고만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어야 했어요. 요게벳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갈대상자를 띄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요게벳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끊어내고 떠나보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붙잡는 것도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고 더 귀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의 요게벳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갈대상자가 무엇일까? 내가 떠나보내야 하는 것,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할 갈대상자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고 받으실 그 갈대상자가 무엇일까? 캐나다 오기까지 여러분 많은 선택과 포기도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런 이력들, 여러분들의 간증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포기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역사들, 그런 경험들과 또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갈대상자가 있다면
우리 좀 이따가 함께 예배 후에 같이 함께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일어서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우리 전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괴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가 포기하고 놓아야 하는 갈대상자를 이제 하나님께 놓아드리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갈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내 직장, 나의 건강,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부. 시간 주님께서 갈대상자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대상자를 띄워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놓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갈대상자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빚었듯이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소중한 것, 나의 귀중한 것, 내가 지금까지 포기할 수 없었고 놓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내버려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모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주여 함께 통성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주여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 날것 함께 담아 주여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요괴배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 올려드렸듯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니 선하신 뜻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강권적인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축복의 사람의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같은 인생, 요셉과 같은 인생,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능력대로만 살아왔으나 주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 충천하신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인하여서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강권진 손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발가락을 띄워드리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주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정말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어린 모세를 험난한 나일 강에 띄웠던 요기벳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요게벳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과 나의 미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집착하던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바라보며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소망하는 우리 세인촌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땅의 모든 요괴배들 위에와 온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